여러분은 2년 전 2013년 6월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2013년 6월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6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2013년 5월 1일에 이곳 샴페인으로 안식년을 내려와서 6월 9일 주일에 제가 그 옛날 새생명교회 건물에서 한 대여섯 명 모인 식구들 앞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말씀을 전하고 그 사이에 목사님을 찾으면 저는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만 2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제 손녀가 6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손녀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손녀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스러운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13년 6월 달에 이 새생명교회는 침몰일보 직전의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새생명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2년 만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흉흉한 소문만 가득했던 교회가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이 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의 이 새생명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셔서 지난 3월 1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매일 새벽 기도도 하게 하셔서 지난 4월 달에는 제가 한 달 동안에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부흥사경에 토탈 38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한 달에 저만큼 많은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눈을 뗄 수 없도록 저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2년 동안 복구되고 재건되어서 틀을 굳게 잡았습니다.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첫걸음을 떼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나간 부흥사경회 때 주신 말씀 또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이런 매일 또 매월 매년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과연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열심히 부으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밑으로 다 새서 아무리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도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에 밑이 빠져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영적인 가난뱅이가 아니라 늘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으나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빠져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우리의 그 반찬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태블릿 PC만 있어도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무제한으로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이 귀해서 옛날처럼 산 하나 넘고 둘 넘고 수양회 한다 그러면 보리쌀 지고 가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맨날 며칠을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말씀이 흔한 시대이지만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빠져 죽고 가축도 빠져 죽고 그렇게 되지만 그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은 귀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은 흘러 넘치지만 진짜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 영혼이 가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미국 교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은혜를 구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집을 지으면서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까다롭게 비평을 해가면서 듣기는 잘 듣는데 이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자기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그 믿음의 집이 자기 하나 거하기도 비좁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에 살면서 세상에 세간살이 많이 늘어나고 평수 늘어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인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도 그 말씀을 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서 빈손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간 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2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마다 부흥상행하고 또 새벽기도 그 외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 19절 말씀처럼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하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도 빨리 하면서 듣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듣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성경 말씀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하고 노하기는 더디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꾸로 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디에 새로운 뉴스 없나? SNS를 뒤져가지고 최신 정보,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교독했듯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면 설교 시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얼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가서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물을 벌떡벌떡 마시듯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주의와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듣기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뒤에 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듣기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천천히 해라. 우리 다 말하고 싶어서 몸살 나죠. 경로당에 가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돈 안 내고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거, 본 거, 들은 거 자랑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새로 산 거 있으면 산 거 자랑해야 되고, 어디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것 자랑해야 되고, 드라마 자랑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게 되면 내 하는 말이 은혜 가운데서 걸러지게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하게 되고 꼭 남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그냥 마구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감당을 못하고 듣는 사람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정신이 산만하고 몇 시간 얘기하고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나도 많이 하고 상대편도 많이 하고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믿음의 식구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노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앓는 사람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까닭 모를 분노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정상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웃에 대한 분노,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뭐 어쩐다고 내가 뭐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자꾸만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입에 뒤에도 가면 나오지만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뭡니까? 그 말이든 소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무 때나 음식을 먹거나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싶어도 그 틈을 안 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쓸데없는 말만 잔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더 피곤하고 더 가난해지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도 난청이 생기고 난독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청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보청기를 끼지만 젊은 사람들이 상대편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 끼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릿속이 갈갈이 찢어져 있으니까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난독증 걸린 사람들은요, 전혀 내색은 안 하지만 책을 평생에 단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난독증인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난청 환자, 난독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조금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1절 그 뒤에도 보면 이 지상에서 그 당대에 가장 온유했다는 모세도 분명히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덤비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온유한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야 되는데 2번이나 그냥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노여움을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든 간에 노여움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여움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찢어져서 남남이 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마음이 나빠서 싸움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날이 갈수록 더 외톨이들, 히키코모리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냥 콕 처박혀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늘어나는 까닭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까닭 모를 분노, 노여움, 미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점점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옛날에 미가 시대에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겸손과 더불어 하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얼마나 남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21절을 메시지 신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옛날 번역에 나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마음에 심어진다는 말이 implanted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됐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 있죠. 이빨이 썩어서 부러져서 상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원래 이빨만큼은 아니지만 영구치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플란트 하듯이 내 마음속에 잘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에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청소된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똑똑해서 배운 게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역사적인가 과학적인가 뭔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붙들어 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잘 심긴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나 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어떤 신학자나 목사 못지않게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으나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다 내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그때서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적인 교만함,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전에 주신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내 말투도 달라지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몇십 년 믿고 물으면 모르는 게 없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사람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 도대체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냥 사람 냄새만 펄펄 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좀 어리석은 소리를 해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기회가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 자기 의와 자기의 그 지식, 이런 것들에 매인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평생 지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할까? 내가 말씀 듣기만 했는데 내가 뭘 속여? 왜 내가 나를 속여? 나는 그냥 듣기만 했고 잊어버렸고 안 지킬 뿐이지 그게 왜 내가 나를 속이는 거냐?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지 신약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나 교회에 참석했어. 예배 드렸어. 설교 시간에 안 졸았어. 말씀 잘 들었어. 내가 그 목사님 한 말씀 지금이라도 말해보라면 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행하는 거예요. 안 지켜요. 왜? 내가 그걸 왜 지켜?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지키고 난 싫어. 그것은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왜? 참된 알은 참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그것을 오토프락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함, 정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진짜 알미라는 것은 오토프락시스, 바르게 알고 아는 것을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기는 알아, 모르는 거 없어, 똑똑해,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것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예수 잘 믿고 성경에 해박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나를 속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전혀 은혜를 몰라요. 말씀은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안 지키니까, 그대로 안 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니까 늘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쁘게 단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마에도 달고 옷술에도 달고 팔뚝에도 감고 그렇게 해서라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가 그저 잠깐이라도 이 세상으로 내 눈이 딴 데로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 그것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참 궁금한 것이 어떤 거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가실 때 백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 그 다음에 요지 아는 대로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역 모임 하면 거기 가서 그 묵상 포인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가지만, 구역 모임 방학 이러면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 또 누가 나보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몇 가지라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제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인데,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이 그럴듯한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은혜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마구 튀어나오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함부로 말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남 험담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온갖 가시 그냥 이렇게 살붙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더 부풀려서 남에게 전달하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경건과 정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서 나도 행복하고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아무 말 안 해도 기뻐. 내 우울한 마음이 싹 가셔. 왠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집에 가기 싫어. 정말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복된 삶,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늘 영적인 거지가 돼서 어디 말씀 없나? 난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 이거 말씀은 지천으로 널렸는데 나한테 딱 맞는, 내 마음에 딱 와서 부딪혀서 나를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 좀 어디 없을까? 그래서 온갖 것 다 뒤져봐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되고 부모님도 한없이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효자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애들 보도 야, 누구 좀 닮아라. 가서 좀 배워라. 어떻게 하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인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 그거 이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푸짐한 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이 상을 받아본 사람은 이 세상의 상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 상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은 적은데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을 사모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삶,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기쁜 삶입니까? 그 말씀을 어기면 모든 것이 비거덕거립니다. 내 몸도 문제가 생기고 내 영혼도 건강을 해쳐가지고 영육간에 다 지쳐서 그냥 병 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입니까? 그 경건은 뭐 남들 보는 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약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삼아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인데, 나는 너무 고상해서 그 잡것들, 그 천한 것들 가까이 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필요하면 책 써가지고 그냥 돈이나 보내주고 그걸로 뭘 치료를 하든지 밥을 사 먹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왜 그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뒹굴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데, 내가 바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는 없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하고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안전보다는 그 고통당하는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초지일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회의 제일 하층민들, 제일 힘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건이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껍데기만, 경건의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 굿입니다. 그냥 공공장소가 텅텅 비고 병원 그다음에 어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도성 안에도 보니까 사람이 옛날에 빼곡하게 찬데 그냥 띄엄띄엄 몇 명만 앉아있는 사진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히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메르스 그 병균 가진 사람한테 접촉해서 옮겨서 나도 걸려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7월 달에 한국 가면서 N95인가 그 마스크 잔뜩 사가지고 가서 끼고 다녀야 될 건지 제발 그 전까지 끝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전염병이 돌 때에 내가 그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에 100분의 1만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삼가하고 나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선율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자빠지고 아무데나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늘 눈을 못 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게 또 언제 사고를 칠지, 어디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거기 가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에 가가지고 이 세상에 더러운 병균에 물들어서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육신이 병들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unstained라고 영어로는 주로 번역을 하는데, 내게 더러운 세상에 그 흙탕물이 튕겨가지고 이 새하얀 옷에 얼룩덜룩하게 막 잔뜩 그렇게 되면 창피해서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벗어서 얼른 빨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 영혼에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얼룩이 잔뜩 묻어가지고 정말 못 볼 지경이 되는데도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때서 그렇게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쥐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입니다. 왜 무장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흥사경을 통해서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또 이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넣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만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의 약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내 참 사랑을 베풀며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늘 말씀으로 단장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참된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면서 나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